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해림의 모든 성도님들과 예배자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12월 6일 금요일 아침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다 함께 조용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에게 큰 소망과 빛으로 우리를 채워주시는 주님, 오늘 이 하루를 주님께 맡겨드리려고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로 나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오직 주님께 합한 자들이 되어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시간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고백할 시편의 찬양은 시편 32편 10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아모스서 3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모든 족속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사자가 움킨 것이 없는데 어찌 수풀에서 부르짖겠으며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는데 어찌 굴에서 소리를 내겠느냐. 덫을 땅에 놓지 않았는데 새가 어찌 거기 치이겠으며 잡힌 것이 없는데 덫이 어찌 땅에서 튀겠느냐. 성에서 나팔이 울리는데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으며 여호와의 행하심이 없는데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지난 2장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유다를 벌하신다라고 하는 심판의 내용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그들의 죄악과 그로 인한 그 벌에 대하여서 말씀하셨죠. 이제 오늘부터 나눌 3장의 말씀은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이기도 하고 첫 단락으로 구분할 수 있는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까지 어떠했는지를 시작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잊고 죄악을 행한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1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이 시작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는 것을 의미하면서 또한 어제까지와의 말씀과는 또 다른 말씀으로 이 선포가 시작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1장 하반절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요. 여기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모든 족속이다 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난 말씀이었던 호세아에서도 종종 나왔던 표현인데요. 이스라엘 민족의 그 정체성이 바로 출애굽으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서 이집트 노예로부터 탈출되어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후 광야를 거쳐 가나안에 이르고 그 가나안을 정복하고 정착하기까지 이들은 오직 하나님의 힘과 능력과 은혜로 이 모든 일들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출애굽에 있다는 것은 이 민족과 국가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라는 것을 짚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2절에 가게 되면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것은 참 하나님의 그 슬픈 마음, 아프신 마음을 엿볼 수 있는 구절인데요. 여기서 알았다라고 하는 말은 뭔가 머리로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지식으로서의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었다라는 의미에서의 알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그들과 언약 관계를 맺으시고 그들을 백성 삼으셔서 그들을 자녀 삼으셔서 그들과의 그 인격적인 관계를 형성하게 되는 알을 말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오히려 죄악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응, 즉 심판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심판이라고 하는 것, 이 하나님의 징계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하나님의 분노, 어떤 변덕, 갑작스러움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현 상황이 이치에 맞지 않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을 이어지는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에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3절을 보시면은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으면 동행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동행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나와 뜻이 맞기 때문에 그 뜻을 함께 하는 사람이 동행하는 사람이겠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오직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랑으로 일방적으로 사랑하고 계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고 배신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이처럼 이들이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하나님과 뜻이 맞지 않는 모습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같이 할 수 없는 것이고 같이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도 머물 수 없다라고 하는 필연성을 언급하는 것이죠. 4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사자가 움킨 것이 없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움킨다라고 하는 것은 먹이를 잡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자가 부르짖는다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먹이가 있어야만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 역시 어떤 필연성을 말하는 것이고요. 5절도 보시면은 덫이 없으면 새가 잡히지 않고 덫이 있어도 새가 그곳에 앉지 않으면 반응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 역시 마찬가지죠. 덫이 없는데 새가 그냥 갑자기 잡힐 수 없고 덫이 있을 때 그곳에 새가 앉지 않을 때는 새가 잡히는 반응이 될 수 없는 것처럼 이 역시 필연성에 맞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제까지의 내용은 어떤 일반적이고 어떤 자연 섭리적인 이야기를 통하여서 말한다면은 이제 6절에 가게 되면은 이제 이스라엘이 겪게 될 혹은 지금 겪고 있는 조금 더 밀접한 것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바로 6절의 말씀 성읍에 날팔이 울린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적이 쳐들어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적이 쳐들어왔다는 신호가 들리는데 행복하고 즐겁고 기쁠 사람이 있을까요? 두려워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한 당연한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6절 하반절에 말합니다. 여호와의 행하심이 없는데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너희 가운데 임하는 그 모든 재앙과 같은 일들은 그냥 외교적인 문제라던가 아니면은 초자연적인 일들을 만나게 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행하심이다. 즉 하나님의 심판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7절과 8절에 가게 되면은 선지자 그리고 예언자로서의 그 아모스의 정당성을 말하고 있는 구절인데요. 이 부분을 굳이 아모스가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아모스의 선지자로서의 정당성, 즉 그가 선포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을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이 있음을 한편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자신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그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것이다. 또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예언자로서 예언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앞서와 비슷한 형태로 그 필연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 오늘 말씀을 전체적으로 보면서 이런 묵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마지막 말씀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모스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또한 알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모스가 자신의 그 선지자로서의 정당성을 계속해서 말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지난 2장 말씀에서도 나눴고 앞으로도 보게 되겠지만 지금 상황은 어느 예언자의 말씀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지 판단하기보다는요, 지금 그들의 현 상태를 판단하고 돌이켜보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들의 삶의 모습을 비추어 봐야 합니다. 그리고 비추어 볼 때 그들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 그들이 우상 숭배를 하면서 아닙니다, 저 하나님 잘 믿고 있어요 라고 말한다는 것은 너무 말도 안 되는 일이지 않겠습니까? 즉 그들이 이 순간 해야 되는 것은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때도 그랬고
모든 시대 때마다 거짓 선지자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데요. 이들이 말하는 것은 아무런 근거 없이 하나님이 그저 이스라엘을 보호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선포합니다. 자신들이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선민들이기 때문에 그저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들은 그 이스라엘 주민들이 듣기에 달콤한 말들, 아주 편리한 믿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비롯해서 우리가 나누는 그 아모스서, 그리고 성경에 나온 진정한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에 대하여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언약 백성으로서의 책임을 말하고 있고요. 그 언약 백성으로 행해야 할 일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순종하지 않을 때, 그렇게 하나님의 곁을 떠날 때는 심판을 하시고 징계하신다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자 마음이고, 오늘 말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이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필연적인 일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 이 시대에 굳이 예언자, 선지자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이러한 예언자의 경고를 피하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아래 거하는 복된 삶,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룩한 삶이 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모든 예배자들께서 오늘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시고, 그렇게 거룩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정결한 삶으로 주님을 맞이하시는 대림절의 하루하루를 보내시기를, 그 복된 거룩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그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오직 우리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임을 고백하며 주님 우리의 삶을 돌아보길 원하오니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거룩하고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순간 가운데서도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그렇게 주님 안에서 새롭게 되는 믿음의 거룩한 백성들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 주기도문 함께 드리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